출석 부를 때에 참 기분이 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강시여서 학교 다닐 때 3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늦으면 이제 지각이 되고, 뭐 한시나 황시 이런 사람들은 한 5분 늦게 와도 아주 당당하게 들어오고 이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다닐 때에 이미 하늘나라 가신 교수님인데, 이분은 다른 시계가 아니라 자기 시계로 9시를 가리키는 초침이 12를 딱 가면 그때부터 강시부터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교시가 끝나고 나면 지각하는 학생들이 우르르 앞으로 가가지고 출석 체크하느라고 그냥 1교시 끝나고 나면 아주 그냥 장사진을 이루는 그런 진풍경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학 졸업식에 가면 대학 졸업생 한 명 하면 이름을 다 부릅니다. 꽤 지루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도 이름을 다 불러줘야 합니다. 그래도 이름이 들리면 자기 가족, 자기 아이, 자기 손자의 이름이 들리면 미국 사람들도 뭐 소리를 지르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럽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이니까 그 이름이 불려지는 게 좋은 거란 말이죠. 민수기라는 성경을 우리가 읽고 오늘도 민수기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민수기, 백성의 수를 기록한 성경,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민수기는 그 넘버스입니다. 그냥 숫자들입니다. 정말 많은 숫자가 나오고 이름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어내는 것이 참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너무 지루하고 반복되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숫자에 민감하신가, 사람 수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할 만큼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를 하는가, 민수기를 읽을 때 우리의 그런 생각이 한 번쯤은 들만합니다. 민수기에 많은 숫자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맨 먼저 나오는 숫자가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60만 3,550이라는 꽤 큰 숫자지요. 지금이야 뭐 인구가 많으니까 한국도 뭐 5천만, 6천만이 되고 미국은 3억이 넘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애굽에 70명이 내려가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70명이 내려가 가지고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 주셨다 하는 그런 약속의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20세 이상의 남자 숫자입니다. 전쟁할 사람들 20세 이상의 남자 숫자를 그렇게 숫자를 다 헤아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숫자는 각 지파들이, 이제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로 되어 있죠. 12명의 형제들로 이루어진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12명의 대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어느 지파에는 누구, 어느 지파에는 누구, 그 하나님이 다 임명을 하셔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가운데 있는 성막, 회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지파씩 네 방향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거기에 누구가 어느 조에 속하고 어느 지파는 어느 조에 속하고 이런 것들을 다 성경이 하나하나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숫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사람이 수를 계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 성막 봉사를 하는 제사장이나 또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의 남자의 수도 하나님께서 계산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30세에서 50세 사이의 레위인 남자, 이들은 성전에서 실제로 봉사를 할 수 있는 나이도 좀 지긋이 들어야 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뭐 물건을 들고 성막을 막 이동을 하고 하니까 나이도 좀 있어야 되고 몸도 건장해야 되는 그 30세에서 50세 사이의 남자들 수도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레위의 아들이 3명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들 3명 가문이 성막 봉사하는 일입니다. 성막에 어느 가문은 어떤 물건을 담당하고 또 둘째 아들은
성전의 성막의 기구 중에서 어떤 기구를 담당하고 막내 아들 가정은 어떤 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이동하고 그걸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숟가락 얘기까지 나와요. 물론 밥 먹는 숟가락은 아니고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많은 자그마한 기구들을 하나하나 이건 누가 감당하고 이건 누가 옮기고 누가 관리하고 이걸 민수기라는 성경에 다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이 의미를 잘 모르면 정말 지루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민수기라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숫자들 또는 이름들을 잠시 살펴보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숫자, 사람, 그 다음에 제사에 쓰이는 제물의 종류, 마리수 이런 것들을 간절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숫자 계산에 의미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을 하라고 하셨는가? 특별히 여러분 이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남자들 숫자, 그 숫자에 카운트 당한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을까요? 60만 3,550명의 숫자에 포함된 사람 별로 기분이 안 좋겠죠. 전쟁하러 나갈 사람이잖아요. 전쟁하는 게 뭐 그렇게 좋은 이야기입니까? 한국 남자들 딱 군대 가는데 영장 나오면 그거 두고 와 뭐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정말 별로 포함이 안 되고 싶은 숫자, 그런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빠짐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 나갈 군인들 이름 숫자들 다음으로 나오는 기록들은 전쟁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또 전쟁과는 별 관계없는 숫자들이 많이 기록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들의 수, 또 레위인의 30세에서 50세 사이의 수,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짐승은 어떤 짐승으로 몇 마리를 드리고, 이거 전쟁하고 상관없죠. 그러니 결국은 민수기라는 성경, 전쟁할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로 시작된 이 숫자 기록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가르침과 의도는 무엇이냐? 전쟁하는 이야기에 있지 않고 성막, 다시 말하면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민수기의 숫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무기가 없죠. 계속 이동하는 민족이니까 뭐 전쟁 무기도 없고 또 전쟁 경험도 없고 훈련도 없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또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전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상대방은 군사도 많고 무기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러니 때마침 이렇게 60만 명이 넘는 이 군인의 숫자를 딱 카운트는 해놨는데 이 숫자 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모세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아는 겁니다. 60만 명이면 뭐 하냐? 전쟁을 해봐야지. 뭐 무기가 있어야 싸우지요. 전쟁은 하면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겨야 되는 전쟁인데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인의 숫자 60만 명을 딱 헤아리고 난 뒤에 무엇과 관련된 사람들의 수를 계속해서 연이어 계속 설명하고 기록을 하느냐? 성막과 관련된, 다시 말하면 예배와 관련된 사람들의 수를 군인 숫자 이후에 계속해서 기록으로 남기신 것입니다. 지난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왜 군인의 숫자 이후에 이 레위인이라는 예배 봉사자들의 숫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을 했느냐? 전쟁할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할 군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의 삶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이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미디안 군인들 13만 5천 명이 넘는 미디안 군인들을 이긴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전쟁,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또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도록 잘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제사이고 예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로서는 전쟁 잘하기 위해서는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전쟁보다는 예배하는 공식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민수기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숫자들에 나타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전쟁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사업터나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학생이나 여러 다양한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있고 삶의 현장들이 다 다르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는 자는 그 마음의 중심에 성막을 향해야 하고 예배를 중심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해야 될 일들, 이겨야 될 싸움들,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 민수기의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민수기에 나타나 있는 많은 수, 이게 과연 복인가 아니면 부담인가? 60만 명에 포함되는 이 군인의 숫자에 포함되는 것은 복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부담이죠. 20세가 안 되면 전쟁에서 면제가 되는데 20세가 되면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에 포함되는 것은 뭐 그렇게 유쾌하고 즐거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이 60만 3,500명이라는 550명이라는 이 전쟁하는 군인의 숫자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면 이게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기분 나쁜 숫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볼까요? 여러분, 이 숫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이름은 군인 숫자입니다. 전쟁할 사람들, 전쟁 나면 당장이라도 전쟁터에 나갈 사람들, 그러니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좀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의 숫자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60만 3,550명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이 숫자에는 아무나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이 명단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숫자는 전쟁할 군인, 그래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숫자에서 빠지고 싶은 유혹이 드는 숫자일지 모르지만 이 숫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라는 또 다른 이름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특별하게 보호를 해 주실 자들이 이 숫자이고, 하늘의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물로 그들을 먹이고 마시우게 하실 하나님께서 손에 붙잡고 있는 자들이 이 숫자인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에 이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예비 전사자들의 명단이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들기만 하면 이기는 신비한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자들이고, 주위를 뱅뱅 돌기만 해도 그 강력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참전 용사들 또는 전리품을 취할 자들,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는 신비한 전쟁을 경험하게 될 자들이 이 숫자에 포함된 자들입니다. 예비 전사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감히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성막의 뜰에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방인은 그 문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고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수에 포함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우리에게 이름 불러주실 사람들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숫자의 명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부담이기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민수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수에 포함된 자들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이리저리 빠지고 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니라 수를 헤아릴 때에, 이름을 부를 때에 예하고 일어서는 것, 그래서 카운트를 당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내 이름이 불려질 때에 부담스러워하고 귀찮은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름 부를 때에 일어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소위 메추라기 사건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에 옮겨 다녔는데 이 40년 동안에 그들이 당한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는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사건이라고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해서 그들이 섬겼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몰살을 시키려고 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괜히 겁주신 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다 죽이실 생각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이야기, 이게 금송아지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 일로부터 약 1년 정도가 지나고 난 뒤에 오늘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한 1년 만에 성막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구름을 덮어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하는 사인이겠지요.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 딱 덮이고 난 뒤 한 달 하고도 20일, 성경에 정확한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출애굽 제2년째 2월 20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구름이 일어나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슨 사인이죠? 전부 짐 챙겨 가지고 이제 이 구름을 따라가라. 출애굽한 지 1년 한 달 20일 만에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의 첫 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그 가나안으로 가는 3일 길을 걸어가고 다시 땅에 정착을 했을 때에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메추라기 사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일부가 섞여 살았습니다. 그 중에 애굽 사람도 있고 또 주변에 다른 민족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은 유대인과 같은 마음, 신분을 가지고 지금 같이 광야에 나온 겁니다. 애굽을 나오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소수 민족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뭐라고 불평했느냐면 고기가 먹고 싶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 타령이 주변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에게 순식간에 마치 산불 번지듯이 번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기 타령하고 있는 그 자그마한 소수들로부터 시작된 이 고기 타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스스로 느낌을 말씀하셨냐면 저들이 나를 멸시하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이게 뭐 금송아지 사건에 해당될 만큼이나 아주 무섭고 큰 잘못을 범한 이야기일까? 고기 좀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들이 오늘 고기를 요구하는 것은 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건 성경에 있는 대로 탐욕이고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한 사건이라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만나를 먹었는지 얘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두 번째 달 15일, 한 45일 정도 지난 거겠죠. 한 달 반 만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떡은 만나를 말하는 것이고 고기는 메추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양고기, 소고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메추라기 사건, 다시 말하면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지르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이 이야기는 저 일로부터 1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양이 많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만나 외에 메추라기를 이미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는 얘기가 우리 막 정력이 쇠합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먹은 게 있어야지요. 이렇게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이들이 기력이 없고 먹을 게 없고 고기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출애굽한 지 15일 만에, 한 달 반 만에 먹을 걸 주셨습니다. 떡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고기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고기를 더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탐욕입니다. 더 많은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못 살겠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두 번째 고기를 요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고기만 요구한 거 아닙니다. 야채도 함께 있어야 되겠다. 고기를 야채랑 먹어야 맛있지 이러면서요. 또 광야에 야채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냉장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주실 수 있지만 지금 소수의 이 이방인 출신 유대인에 포함된 이들의 입에서 시작된 고기 타령은 분명히 탐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운동으로 삽시간에 번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만히 있다가 그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 그렇죠? 불평은 내가 듣기 전에는 그게 모르겠는데 내가 듣고 나면 나도 막 그게 한번 휩쓸려 가버립니다. 순식간에 산불 번지듯이, 독극물이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떼를 다 죽여버리듯이 그렇게 금방금방 번져가 버리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기 없다고 타령하는 이 원망과 불평은 세 가지 점에서 분명히 큰 실수라고 잘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불평은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무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깡그리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에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까지 도와주신 과거에 대한 모든 기억들을 다 무시해버린 것. 지금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잘 집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현재의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불만족이었습니다. 세 번째,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미래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게 불평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무시하거나 불만족하거나 불신하는 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소위 메추라기 사건이라는 이 먹을 양식, 고기 타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들의 불신앙, 불만의 속 중심에 있었던 사상이 저런 것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고기 없다고 원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고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은 바람에 메추라기 떼를 몰고 와서 이스라엘 진중에 하루길 정도, 대체적으로 한 20마일
또는 32km 정도 반경, 그 직경이 32km, 20마일이니까 굉장히 넓은 그 이스라엘 진 주변에다가 이 메추라기를 막 몰아오셨습니다. 그래서 2규빗이라 한 90cm 높이로 쌓았습니다. 그 참, 이거 다 먹었겠습니까? 그거 좀 있으면 다 썩을 텐데. 아마 그래서 성경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들이 먹다가 입에서 냄새가 나고 코에서 냄새 나가지고 이제 고기는 뭐 보기도 싫을 만큼 하나님께서 표현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에다가 그냥 옛다 먹으라 하고 쳐넣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질굳고 얄궂으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나의 약속을 불신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그들이 다 잊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으로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다, 하나님 못 믿을 존재다, 그게 지금 이 고기 타령의 실제적인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따끔하게 충고하시고 벌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고기 타령 사건을 통해서 모세도 크게 실수를 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는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 고기 타령하는 이 사건을 당했을 때는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가 낳았습니까? 이 사람들 다. 왜 저한테 이걸 다 맡기십니까? 저한테 감당 못하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고기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아닌 원망은 들어주셨습니다. 너무 과하게. 그런데 나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죽여달라는 이 모세의 원망 아닌 기도 같은 이 소리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첫 번째, 혼자 두지 않고 70명의 장로들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그들이 예언하는 일을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못하겠습니다, 왜 나 혼자 일을 해야 합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70명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언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죽여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셨나요? 아닙니다. 모세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70명 장로들과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셨습니다. 민수기가 끝나는 즈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때 인구조사를 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1차 인구조사 때보다도 약 한 1800명 정도가 부족한, 그러나 60만 명이 넘는 숫자가 40년 뒤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민수기의 마지막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백성들을 다 죽일 만큼 잘못된 죄를 범했던 자들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보호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민수기 마지막에 나오는 두 번째 인구조사의 숫자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민수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를 헤아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수는 단순히 인구조사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70인 장로들과 1개월 이상의 레위인들의 숫자들과 30에서 50세 사이에 있는 건장한 레위인들의 남자들의 수를 다 계산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지켜가기를 원하셨습니다. 60만 3,550명의 숫자도 이스라엘에는 필요했지만 70명의 장로들, 22,200명의 레위인 남자들, 8,000명이 넘는 유대인 레위인들의 남자들, 이 수도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셔서 그들의 수를 다 헤아리시고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안수직분자들을 선출하는 공동의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모세시대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이름을 불러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찬성 반대를 못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투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보내어 주셨습니다. 투표자나 피택을 받는 후보들 모두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투표를 하는 우리 교인들은 이 직분자 선출이 인기 투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찾는 일이라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친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투표해야 합니다. 두 번째, 피택을 받기 위해서 준비된 후보자들도 조심하고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 선출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나도 모르고 남도 모릅니다.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장로로 안수집사로 봉사하고 싶은 사람 스스로 결정을 하라. 오늘 후보들이 나올 텐데 장로 후보 4명, 안수집사 후보 7명에게 자, 할 사람 손들어서 자원하면 다 임명해 줄게.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신다 그러면 진짜 힘들겠죠. 누가 손을 들겠습니까 이거? 그 정말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뭐 하겠다는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질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내가 결정을 하는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짜장면을 먹을 건가 짬뽕을 먹을 건가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로 또는 안수집사로 선교사로 보냄을 받고 이럴 때는 나의 결정과 상관없이 남이 그걸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하기 싫다고 하고 안 하고가 결정이 아니고 투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할 결정을 대신 누군가가 해줍니다. 이거 정말 편리하고 좋은 겁니다. 안 그런가요? 나보고 하라 그러면 얼마나 고민이겠습니까 이거? 할까 말까. 그래서 마음 편한 건 하나님이 그냥 이름 불러주시거나, 그렇게 안 하시니까 오늘은 교인들이 투표해가지고 당신 하시오, 이러면 마음 편한 거죠. 고민할 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좋고, 하나님의 뜻이면 싫고 힘들어도 내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하기 힘들어도 해야 되는 일이고,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스스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옛날처럼 하나님이 이름 불러주면 이 사람이 뭐 장로구나, 이 사람이 누가 일할 사람이구나, 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식으로는 오늘 제비뽑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제비뽑기도 한때 하는 교단이 있었습니다. 총회장 선출하는데 몇 사람 나와가지고 손 넣어가지고 주택복권 당첨하듯이 막 제비뽑기 해가지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 교계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하도 돈을 풀어가지고 총회장 되겠다는데 대통령도 아닌데 그거 끝에 1년짜리인데 뭘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장로로 부르시는 거구나, 나를 안수집사로 부르시는 거구나,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결정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고민할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편리하고 손쉽고 우리에게 간단하게 가볍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주시는 방식인가. 그래서 오늘 영어권도 우리 함께 와서 예배를 공동에 참여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피택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름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투표라는 방식으로 하신다니까 오늘 투표를 통해서 내가 부름을 받으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지 않으면 감사하게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편할까. 수를 계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수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때로 소수의 무리들을 또 세우셔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교회 오늘 함께 모여서 함께 투표하고 공동의회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함께 세우고, 이 결과에 내가 결정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내게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온 교회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그리하여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서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로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